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첫째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야훼 라파라고 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함께 들어온 질병과 고통과 저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질고를 짊어지시고 질병과 연약함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분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질병을 대신 다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우리의 병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찬송 가사와 같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그 길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먼저 사람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죠. 그리고 네 병이 나았다.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지금도 병을 바로 고쳐줄 수도 있지만 근본이 되는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 전염병과 또 여러가지 수질오염, 대기오염, 환경오염, 인간오염 여러가지 오염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런 내용이 있죠. 구약에 보면 사울왕은 처음에는 아주 다른 사람보다 키는 어깨 위가 더하고 아주 또 처음에는 겸손하고 멋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임함에 막 아주 안 좋게 되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났습니다. 수금을 연주할 때 성령님께서 성신께서 오셔서 치유하셨죠. 그래서 수금이 치유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거는 도구가 됐고 우리가 수금을 다른 악기를 연주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임재하니까 악한 신이 떠나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가 음악이 된 것은 음악치료요법이라고 하고 미술 그리는 거 이런 걸 미술치료요법 또 어떤 사람은 글쓰기를 통해서 이 범벅에다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 자기 생각을 글로 이렇게 다 누에에서 꼬치가 나오듯이 혹은 거미줄 나오듯이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그 생각을 다 글로 이렇게 적어내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악신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나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므로 그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전에 자기가 있던 곳에 와보니 깨끗하게 소지되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잘됐다 하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지배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해졌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주여 한다더니 아침에 나가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또 저녁에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이게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정신병 안 걸리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처방이 있겠지만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이게 예방의 삶이죠.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세 번째, 정신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정신병 이거는 영적인 귀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마음에 관계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신이 막 이상해가지고 다중인격 한 사람 속에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현상들도 있고 무당 생활하다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박애녹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중에서 90%는 정신질환입니다. 정상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신과학적으로 정신질병인데 정신질환인데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생각하고 안수하고 안찰하고 그러니까 안수까지는 한다 하더라도 안찰 그런 건 성경에 없는 용어예요. 안찰 그런 걸 요리요리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정신과학적인 문제 이걸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고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가 그 예입니다. 성경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정신이 영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뒤틀리고 병들고 아프냐?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거죠. 아까 귀신 들림 쫓아내면 그것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이 정신 이것도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하자 듣기 싫어요. 교회 교자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설교하지 마세요 내한테. 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사랑으로 거면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수근수근 중상모략 더러움 이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병든 것은 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겨 순종할 때 정신이 건강해지는데 자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비정상적인 마음이 이제 주를 이루니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목사의 사명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환자를 온전하게 한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정신과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약물 치료나 이런 거 하겠죠.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정말 좋겠다 의사가. 그럼 서로 이렇게 의논이 되고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박수웅 장로라는 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결혼 상담이나 결혼 정보 제공을 통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기도와 사랑과 말씀은 중요한 자산이요 처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쇠사슬을 묶어놓고 혹은 약물 치료한다. 그러면 현상을 어떤 처리하는 것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와 함께 사랑, 기도, 말씀 이것이 중요한 자산이요 처방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한 영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것하고 함께 또 정신적인 어떤 의학적인 과학적인 약물 치료 이런 것도 중요하다
어느 한 군데만 고집하지 말고 한 영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며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정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어떤 이단은 사람의 모든 병은 다 귀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보면, 영상을 보면 늘 귀신 쫓아내는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런 거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귀신 그런 거 없어, 나 거야, 제가 잘못 본 거야, 이렇게 하고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건 미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림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것이 귀신 때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죠. 모든 병이 귀신 때문이라는 생각도 잘못이지만 아예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신 사건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처방이 주요하고 신경정신과학적인 문제는 거기에 합당한 약물치료나 과학적인 처방이 주요하겠지요. 그러나 둘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전혀 도외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물치료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니까 세상도 아는 거죠.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건전한 정신이 사람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죠. 병원에 가보면 시민성 질환입니다, 그렇게 하죠. 원인이 마음이 원인이 된 병이다. 너무 걱정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거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서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충격받고 그것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몸의 병도 생긴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과 몸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각자 별개의 존재로 합체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을, wholeman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정신신경과학 영역에 전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료해 주실 분이 누군지 또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치료받아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 육시의 병이 눈에 보이니까 많겠죠. 또 귀신 들림 이것도 있고. 근데 이제 현대에 올수록 이 사람들이 수질오염, 대기오염, 환경오염, 또 각종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귀신 들림이나 정신질환 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옆에서 도와줘야 될지 그런 것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학적인 신경정신과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료해 주실 분이 누군지 또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요. 농촌교회에 있을 때 한 여집사님이 그 사거리 슈퍼 하는 분인데 충성된 분인데 그 집사님이 늘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했는데 어느 때부터 아파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는 억수로 아픈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아픈데 병명 나오면 그래도 좀 시원한 게 병명도 병원에서 모른다니까 얼마나 아픈데다가 또 답답하고 힘든지.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치료받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고 몸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건전한 기도원에 가서 안수받기를 원해서 거기에 태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나았어요. 나중에 어떤 분의 우리 교회 권사님 소개로 호르몬 주사를 맞았는데 그 나이가 이제 갱년기가 되고 그러면 사람이 무슨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로 마주 아프기 때문에 그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호르몬 주사를 맞았더니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주사를 맞든지 약물 치료를 받든지 그래 하면서 기도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이것은 물질로 또 육체로 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터치해주면 더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민다하면서 내가 인류의 축적된 기술을 준 축복을 너는 활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약물 치료도 좋고 호르몬 주사도 좋고 하지만 거기에만 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치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 말하지요. 의학계는 그게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We care, God cure.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돌보는 일을 하고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We care, God cure.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병원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님이 의사인 사람도 있어요. 의사 겸 목사.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철야기도 심야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이제 확인해보는 사진 찍고 CT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거기서 증상이 발견됐으면 기도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서로 공유하며 합력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서로 보완해가며 그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자기 영역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하고 풍성한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목사 겸 의사나 의사 겸 목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회 전념하는 분도 필요하고, 그런데 가끔은 그런 분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혼자서도 전인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정신적인, 심적인, 육신적인 이런 걸 다 주님 혼자서 다 통합해서 치료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서로 협력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지금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정신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사람의 전인을, 홀맨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를 얻고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피난처는 오직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어두움은 소리 지른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몽둥이를 휘두른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빛 앞에 나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실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고 참 생명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